우리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집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집주인의 태도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냥 그 공사하는 사람들, 업자들한테 다 맡겨놓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다 맡기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자꾸 일하는 데 와서 지켜보고 감독하고 세세하게 챙기는 사람.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뉠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처가댁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서 손볼 데가 많아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막 진행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 제 장인어른이 거의 매일 가셔가지고요, 그 공사하는데 매일 가셔서 거기 참견하시면서 직접 뭐 자재를 날리기도 하고, 공사하는 인부들한테 뭐 여기는 이렇게 해달라 저기는 저렇게 해달라 막 계속 참견하시고요, 또 인부들한테 막 간식 사다가 계속 날라주시고 밥도 사서 먹이고 그러면서 거의 매일 가서 참견하시더라고요. 신경 쓰시.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뭐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냥 맡겨두시라고. 저 사람들 전문가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죠. 어련히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게 매일 가서 그러지 마시라고, 애쓰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요, 자기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고 참견하면서 같이 해야지 안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굳이 봐야지 안심이 되시나, 어련히 알아서 할 걸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실까. 장인어른이 저 일하는 일꾼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짐이라도 가서 한 번 더 날르면서 인건비라도 좀 아껴보려고 그러신 걸까? 저 사람들이 못 믿어서 감시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막 고민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보다가 장인어른이 왜 저렇게 애를 쓰실까라고 생각해보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장인어른께서 그 집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그렇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집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저희 처가댁이 어떤 집이냐면, 저희 장인어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처의 할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지어서 저희 장인어른한테 물려주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수십 년째 그 집에서 살아오고 계셨고, 아주 어려서부터의 추억이, 장인어른이 어려서부터의 추억이 다 깃들여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에 대한 애정이 아마 남달라서 그러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뭐 다 자기의 추억도 녹아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이니까 뭐 그냥 보통의 의미가 아니었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손길로, 자기의 두 눈으로 그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지켜보면서 같이 하고 참견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을요, 특별한 애정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세세하게 참견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엿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거는 뭘로 짓고 요거는 몇 개를 만들고, 이렇게 세세하게 성막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새벽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쭉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오늘 본문보다 앞전에 있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쭉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야, 너는 어떻게 하고, 또 요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요건 뭘 하고, 넌 뭘 하고, 뭐 해라, 어떻게 해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세요.
쭉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같이 보실래요?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보는데, 자,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오늘 본문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행한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끝나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구상부터 설계부터 어떻게 작업하고 무엇을 봉헌하고 언제 만들기까지,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막을 직접 만들고 뚝딱뚝딱 거리는 건 사람의 손길로 했지요. 사람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통하여 그 성막이 만들어졌지만, 비록 성막 건축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막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장하셨고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간섭하시면서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모든 진행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단계를 세심하게 주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참견하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간섭하셨을까? 그냥 잘 지으라고, 나를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맡기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단계마다 다 간섭하시면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도록 일하셨을까? 왜 그리 하셨을까? 하나님이 성막이 짓는 재물이 부족해갖고 그걸 막 참견하셨겠어요? 아니면 일하는 일꾼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린 예물을 삥땅 칠까봐, 삥땅이요? 빼돌릴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부족하실 리도 없잖아요. 사람들의 일탈행위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모르실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세세하게 간섭하셨을까? 제가 앞전에 저희 장인어른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지어지는 이 성막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고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간섭하셨구나. 이 성막이 그냥 지어라라고 맡겨놓는 장소가 아니라 이 성막이라는 곳 자체가 하나님한테도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도 거기에 애정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한테도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하였지만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주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성막이란 곳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아니, 이곳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하나님 앞에 있길래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실 수 있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주님이신데 도대체 그 성막, 그거 막 이렇게 예물 드려가지고 좋은 보석까지 좀 이렇게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보물들이 아이고 귀해 이런 거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거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그곳에 왜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계셨을까?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잘 보면요, 건축하는 과정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어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29장이요. 29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은요, 이곳이요,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어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명확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실래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너는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성막과 회막이 막 엄청나게 다른 말 아닙니다.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달리 부르는 것인데, 성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장막 이런 뜻이 있죠. 거룩한 장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곳. 조금 더 자세히 회막이라는 단어를 좀 풀이해 보자면, 성경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 회막이요,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라고 해요.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오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 그리고 모에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군중, 모임 이런 뜻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이 원문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자체에.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거룩한 장막이다라는 뜻이 이 회막이라는 단어 자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곳. 이렇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곳을,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세심하게 주시하셨던 이유는 뭐냐? 거기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더 특별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장소로 이 성막을 건축하기로 계획하신 거란 말이죠. 성막이란 곳에는요, 그리고 그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명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저 옛날 옛적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 말씀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뜻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원하시며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성막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출애굽기는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비단 성막뿐만이 아니에요. 성막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예요. 내 삶에서 꼭 지켜야 되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과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바람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형통의 삶이 곧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어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려와 주시는 형통의 삶,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